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지 주보를 보면은 선교 보고 예배 볼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들이 파송 예배를 하고 저희들이 볼리비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볼리비아 단기 선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이런 좋은 케이스를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순서지를 보면은 선교 보고하고 간증이 되어 있는데 간증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보고하고 이어서 이번에 갔던 그 사진 동영상을 취합해서 동영상 시청을 한 4분 정도 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하여지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물론 2000년 전에는 뭐 유럽 대륙이니 아시아 대륙이니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볼 때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아시아하고 유럽의 그 접정인 그 소아시아 드로아 지역에서 그 당시 명칭으로 하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죠. 정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 정말 한마디로 하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에서 온전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뜻 보면 우리 아시아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순수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최선을 다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무시아에 가서 무시아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비두니아 지역인데 이쪽은 전부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무시아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드로아에 가는데 드로아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무시아에 도착했는데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방향을 돌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항구 도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오늘 환상을 보고 11절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시아 선교를 하고자 했죠. 그 의도도 정말로 선했습니다. 사적인 욕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그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애썼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목숨을 내걸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의도로 목숨을 걸고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이 아시아 선교하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선한 의도였죠. 그리고 애썼죠. 그리고 선교가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볼 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적인 욕심이 없이 선한 의도로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난감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교라는 것은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애매할 수도 있죠. 그래서 착하다. 나 착한 마음으로 했어. 나 열심히 했어.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을 말하면은 선교나 미션, 선교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한 의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참 좋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받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들이 착한 의도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애쓰고
착한 의도로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가게 하죠. 마게도냐로 가게 하죠. 그러니 이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방법을 결정하고 성령께서 목표를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감동되는,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고 진정한 선교는 성령에 감동해서,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사역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큰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이분 우리가 서타일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만나는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뭘 가장 귀하게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나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자, 8절 9절 볼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허락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드로아 항구로 갔습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는 거죠. 그 볼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을 하면서 그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개인데 오늘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넌다는 말, 크로스한다는 말이죠.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말하면 지리적인 이동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지리적 이동의 선교를 통하여서 온 세계 방방곳곳에 복음이 다 전하여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또 밀림이나 구석구석 한 마을 한 마을에 다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로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전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건너간 사람들,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주어진 이 경계선을 넘어서 건너간 사람들,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고 육지를 건너간 사람들, 배를 타고 건너가고 걸어서 건너가고 자전거를 타거나 건너가고 요즘 그때만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건너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경계선을 건너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 땅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자 해석하면 예루살렘을 건너서 유대에서 건너서 사마리아에서 건너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바로 이런 한 케이스죠.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장기적인 선교사에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사역에 비하면은 너무나 부족한 선교이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팀들이 건너가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보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번에 15명이 갔지만 15명이 선교 현장에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5명만이 선교 현장에 간 게 아니고 우리 친구의 온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 후원과 사랑으로 함께 간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왜 선교 예배를 드렸냐, 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렸냐.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잘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 끝나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교 보고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15명은 직접 현장에 갔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직접에는 가지 않았지만 이런 보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선교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간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낸 물질이 전부 다 건너갔기 때문에 볼비아 산타크루즈에 또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이 건너온다는 말이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또 많이 우리가 주석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 건넌다는 말이 근본적인 의미는 크로스잖아요. 경계선을 건너는 겁니다. 지리적인 경계선도 있지만요,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뭐 경계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태어날 때 출생으로 인하여서 인종, 혈연, 신분, 지위, 배경, 환경, 취미, 성향, 성질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차이가 다른 말로 하면 경계선입니다. 건너와서 돕는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지리적 경계선을 넘어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그것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서 복음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로 또 중요한 일이 일상 속에서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선교는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리적 이동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것, 또 하나는 지리적 이동은 없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배우자 사이에도 경계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들과 아들, 딸, 부모 사이에도 경계선이 있고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 함께 복음으로 나누는 것, 그게 일상 선교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건 사실 둘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제 우리가 지리적 이동을 해서 선교 현장에 직접 한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현장에 참여하고 선교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상 선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일상에서 벗어나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일상을 볼 때 내가 앞으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깨우쳐주게 하는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또 오늘 주일 지나면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상이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처럼 동일한 선교지입니다. 거기에도 수없이 많은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내하고 다른 사람 친하든 안 친하든 거기엔 다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복음을 가지고 뛰어넘어서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건너뛸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